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교회 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기지개 한번 쫙 필까요? 기지개 한번 쫙 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오늘도 수고했다. 오늘도 수고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들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8시에 목자 부부 모임이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주부는 주부들대로 아이들과 씨름한 우리 목자 부부들이 하루 종일 피곤했을 텐데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이제 8월 달에 있을 목장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목자 부부들의 모임이 한 9시 반 넘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전과 다르게 축복 기도가 막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애쓰기 위해 수고하기 위해 온 이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군가는요 자신만을 위해서 편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목자 부부처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며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교회 정말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 혼자만 애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보다 교회를 더 많이 다닌 분이 계시고, 나보다 물질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계신 분들 더 많고, 나보다 신앙이 더 좋은데 나만 신앙에 고군분투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섬김을 그저 받기만 하고 늘 구경꾼의 자리에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헌신해야 됩니까? 내 눈에 교회 이런저런 일들이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왜 교회 이런저런 일들이 눈에 보여서 왜 나만 헌신하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혼자 하게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늘 때와 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친구가 기억에 남습니까? 여러분, 친구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정은요, 가족처럼 이런 혈연,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 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친구의 우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친구의 우정, 3가지의 친구의 우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친구의 유형은 서로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친구, 현실적인 도움만 주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서로 만나면 즐거움을 주는 친구, 그냥 즐겁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서로의 존재와 가치를 존중하는 친구, 이렇게 3가지의 유형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현실적인 친구가 있는데 그들과는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도 자신에게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가까이 다가가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냥 즐겁기 위해서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냥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과는 깊은 우정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함께 술 취하는 그 시간,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 시간, 그때는 정작 친구인 것 같은데 정말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도움을 청하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친교할 때 함께 먹고 마시고 세상 즐거움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정말 내 신앙에 조언이 필요할 때에, 내가 믿음에 유익이 있을 때는 그런 성도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알아요.
저 집사님, 저 성도님은 그래, 놀 때는 즐거운 분이지만 내 마음의 신앙에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런 분들에게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근본적인 친구는 친구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친구야말로 진정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알아주는 친구야말로 평생토록 함께 가야 될 친구라고, 바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가 있으십니까? 지난 주일날 이제 그린스보로에서 설교를 하고 샬롯에 들려서 잠깐 짐을 챙긴 다음에 애틀란타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아내가 화요일날 가기 때문에 애틀란타에는 저희 대학교 동기들이 4가정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송별을 해주기 위해서 잠깐 모였습니다. 그 친구들과는 20살 때 만났어요. 제가 50살이 됐으니까 30년 지기 친구들입니다.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서로의 삶, 그리고 서로의 사명을 알기 때문에 늘 힘이 되고 감사하는 친구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들과의 만남의 주제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친구들과의 솔직한 이야기, 그냥 저희 부부의 부르심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기도하는 그 만남이 있었기에 여러분 큰 힘과 위로를 받고 샬롯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만남의 축복이, 만남의 은혜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여러분을 존중해주고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와 즐거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 그 만남은요 유익한 만남이기 때문에 기다려집니다. 영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만난 다음에 헤어진 다음에도 허탈하지 않고요, 만난 후뿐만 아니라 헤어진 후에도 깊은 감동과 마음의 여운이 남는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만남이요 작은 교회인 목장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크게 모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예배한 다음에 가정별로 3, 3, 5 나눠져서 그곳에서 친교하고 그곳에서 말씀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그곳에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목장에 소속되어 있을 텐데 목장이 그런 소중한 친구와의 우정을 만들어가는 귀한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지만 그도 외로울 때가 있죠. 그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도 사람이기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바울 곁으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준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 알 수 있습니다. 외로운 그를 위로하시고 지쳐있는 그에게 새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요, 정말 많은 신약 성경의 말씀을 썼고요, 수많은 기적을 행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가 혼자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까? 함께 감당해야 될 믿음의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그의 평생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와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한 명을 다 기록한 걸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요 바울이 홀로 남겨진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홀로 남겨지지 않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 특별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그동안 고린도 전서 후서 말씀 많이 봤죠. 그 고린도에 처음으로 도착했었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아덴과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이 아가야라는 큰 도시의 큰 지역에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었고 아덴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요, 마게도냐라는 큰 주, 지금은 미국의 한 주에서 여러 지역, 여러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고, 베레아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건강하게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꼭 따라다닌 것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핍박이 있어서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가 마게도냐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또다시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다시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핍박이 있는 자리를 떠나서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라는 지역으로 바울 혼자 먼저 피신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아덴에 남아서 조금 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바울만 먼저 아덴이란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 아덴은 처음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처럼 회당이 없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홀로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바울은 열심히 혼자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곳을 포기하고 아덴을 떠나서 이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였던 고린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늘 성공한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실패하고 그 다음 지역 고린도로 간 것입니다. 실패했어요. 그동안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도 없습니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에게 숙식을 제공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상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그곳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는 생계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그의 사역을 함께했다면 철저히 혼자 남겨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굴라 그리고 브루스길라라는 한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 사도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이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 또한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 문제거리 유대인들은 모든 로마를 떠나라라는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도 로마에서 살다가 쫓겨나서 이달리아를 통해서 다시 고린도 지역까지 온 부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로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 행계를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로마에서 쫓겨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눴을 것이고 아길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이야기했을 때, 서로의 삶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마음을 열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장 예배할 때 가장 힘든 게 처음 자신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장 예배가 정말 은혜로운 목장이 있고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목장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울에게 이야기했고요, 바울 또한 자신의 삶에 겪었던 어려움과 외로움과 두려움의 이야기를 이 부부에게 그대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겪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목장 예배 드리는 그분의 다른 목장 식구들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 진정한 위로가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금요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우리는 다 다른 지역에 있었고요, 그때는 다른 교회에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과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한 것처럼 바로 이때에 샬롯 열린교회에서 여러분과 믿음의 우정을 나눠야 될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처럼 믿음의 동역자가 바로 이곳에서 이어질 것을 하나님은 섭리하셨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지쳐있는 바울에게는요, 이 아굴라 부부가 천군 만마 같은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후에 바울이요, 이 아굴라 부부를 생각하며 로마서 16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만났던 아굴라 부부는 바로 나의 복음을 위한 진정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이방인들 또한 그들 부부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여 아굴라 부부 교회에 있는 그들 집에 있는 교회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아굴라 부부는 나중에요,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바꾸게 될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리더들과 부둥켜 안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 기도의 제목들을 나눕니다. 바로 그 교회가 어디 있었냐? 아굴라 부부와 브리스길라, 그들이 헌신했던,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던 교회가 바울을 끝까지 동역했던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나온 자신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내 보호자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내가 처음 맺은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갇히기도 한 자입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인정받는 자요, 그들은 수고한 자요, 그들은 택함 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의 삶의 순간마다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만났던 그들 중에 미국에 와서 함께 교회 생활했던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그런 동역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와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겠습니다,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놀라운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기 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남을 통해서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 바울에게 다시 믿음의 용기를 더욱더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될 때 나중에 디모데와 실라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 5명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4명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기대했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능력의 능력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욕설을 그들에게 퍼붓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반대하고 욕설을 퍼붓자 바울은 옷에 먼지를 털며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멸망을 당해도 그것은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며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의 결과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결과, 열매는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최선을 다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장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목장 식구들이 이렇게 섬겼습니다. 내가 재직을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교회 일에 이런저런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전히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을요, 그 회당 안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방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 디도 유스도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또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이요,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의 바로 옆집이었어요. 바로 근처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방금 전까지 이 바울과 그리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욕하고 회방했던 그 회당의 회당장, 가장 높은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게 돼요. 그 회당에 다니는 모든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외면했지만 이방인의 집 디도 유스도 집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회당의 가장 높은 책임자였던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 유스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당장 그리스보로의 집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침례를 받는 일들이 오늘 성경 마지막 8절의 기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은 나의 동역자가 되어지지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오히려 나의 가장 내 마음을 아는 동역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난 저런 사람과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저런 능력이 있고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저 사람과 동역자가 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의 동역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진정으로 삶을 나눌 수 있는, 어쩌면 세상에 보기에 가장 작게 보이는 그들을 여러분의 진정한 동역자로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샬롯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게 제일 기쁨이었어요. 한 해 목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해 목회할 때 때론 사람이 이게 그 해에 어느 순간은 지쳤고요, 그 이듬해 어떤 순간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 이듬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해마다 연약하고 부족한 조희철 목사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하여금 저의 눈물과 저의 땀을 닦아주는 귀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10년간의 만남이 있었기에 목회 사역을 버틸 수 있었고 지금까지 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만남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교회에서도 이런 동역자를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도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이 옆에 있는 이웃에서 그들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그때 그곳에서 그 시간 만나야 될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오늘 고린도에 마침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복된 일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기대하며 여러분도 누군가의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